오늘 제목이 악을 진멸하라. 오늘 악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이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에 들어갈 것을 호소합니다. 먼저 그들이 과거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절과 2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4절에 그러나 예굽에서 그들이 그렇죠? 살고 있었을 때 그런 모든 재앙을 다 보았는데 그들이 깨닫는 마음도 없고 보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이런 재앙들을 베푸셨는데 그 순간에 그들에게 그런 깨닫는 마음도 주지 아니하였고 보는 눈도 또한 듣는 귀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만약에 이 순간에 조금 우리의 눈 또 우리 귀 마음이 닫혀서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마음에 어떤 느낄 수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상상하기도 싫죠. 그죠? 마음이 아무런 마음의 느낌이 없어.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뭐 특별히 다가오는 것도 없어. 재미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어. 뭐 눈도 안 보여. 귀도 안 들려. 그럼 어떡하겠어요? 상상하기도 싫죠. 그런 삶은.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잖아요. 지금. 보고 듣고 느낍니다. 느끼는 감각을 가지고 오늘도 일상을 살았습니다. 일상을 살아오는 것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익숙한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한 듯이 살아갑니다. 그냥 당연한 듯이 이것이 정상인 것,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일상은 오늘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감각 중에 우리가 한 가지라도 이렇게 세 가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말고 그 중에서 이 보는 것 아니면 듣는 것 한 가지라도 그런 감각이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는 일상이 너무 불편해요. 당연한 듯이 오늘 하루 살아왔지만 한 가지만 없어도 우리는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인 범주에 못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일반적인 정상인 범주에도 못 들고 보살핌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각이 그걸 감각의 문이 닫힌다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와도 철저히 저절로 차단이 돼요. 관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우리 인생을 살게 되고 말 것이겠잖아요. 그렇게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활짝 열린 마음을 가졌다. 그런데 마음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알죠.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의 역사하심을 확실히 느껴요. 영의 마음이 열려 있어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여기 저기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어떤 열린 마음이 되면 그런 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을 해요. 저절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마음에 와 계시는구나. 이 존재 인식이 있게 되고 그의 또 역사하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품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품이 있어요.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품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렸다. 그럼 영적인 눈이 열리면 뭐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막 귀신을 보고 이게 열린 것이 아니고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긍휼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눈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또 긍휼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귀신 보는 게 영이 열려 있는 게 아니고, 또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겠죠. 성령이 귀가 열려, 영적인 귀가 열리니까 주님이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육적인 사람, 육체적인 그런 음성이 아니라 주님이 내적으로 내 부르시는 그 음성, 성령님의 그 사랑의 그 언어들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면에서 깊은 이 사고의 끝에 저 안에서부터 감각적으로 다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줘요. 잘 들어줘서 상담사가 되죠. 상담사가 되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그 통로가 되어서 생명에 풍성하게 되도록 쓰임받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마음, 눈, 또 귀가 닫혀버리면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구해내서 출애굽해서 먹이고 안내하고 물 주고 다 했는데 계속 원망하고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깨닫는 마음, 그런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세계와 완전히 차단되어서 고립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아주 처참하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참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아주 처참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이에요. 알다시피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시험, 그죠? 기적, 애굽의 그 모든 그런 베푼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 또 시험들, 어떤 이적과 기적 직접 목격했다고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다 주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런 존재인데도 다시 언약을 주시고자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어리석습니다. 그들은 깨닫는 마음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다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뭔가에 매료가 되고 뭔가에 잠식을 당하고, 그죠? 거기에 압제 당하게 되면,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왜 우리는 가스라이팅을 왜 당해? 당해요.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마음이 다치고, 그죠? 영적인 마음이 다치고, 눈이 멀고, 영적으로 기가 막혔어도 그 사실조차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민족이야. 스스로 지혜로운 자다. 이런 착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은 충성된 자이다. 그렇게 위선과 교만이 가득 차 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선민 사상인데, 이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것은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분명히 그들의 수가 적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우겠다. 그 약속 때문에 이 일을 계속 신실하게 이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만한 마음이 보였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고, 그 민족을 택한 것은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택한 것이지 잘나서 택한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워서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적 감각을 갖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요, 안 하겠어요? 기도도 안 합니다. 본인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매몰되게 되면 기도도 안 됩니다.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조차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감각이 죽었어요. 영적인 감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죽었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합니다. 다시금 이를 돌려달라고, 영적 감각 갖게 해달라는 기도도 안 해요. 눈이 멀어서 암흑 속을 헤매고 있으면서도 간구하지 않습니다. 길이 안 보이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영적 암흑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이전에 받은 율법과 언약, 이전에 받았어요. 이건 다음 세대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는 다음 세대예요. 1세대는 다 죽었죠. 광야에서 죄 짓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광야에서 받았던 율법, 언약을 재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언약에, 하나님이 그때 너희 아버지와 너 할아버지에게 했던 그 언약을 다시 그 언약에 너희도 참여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약의 대상 그리고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10절에서 13절까지. 언약의 대상은 10절에서 11절까지 누구라고 합니까?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래서요, 그들에게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그들이에요. 이들이 다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빈부, 귀천, 학력, 권세, 종족 이런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인 거예요, 대상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언약의 대상, 하나님이 약속한 그 대상이 지금 여기 줄줄이 나와 있는데 전부 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왜 언약을 맺었냐?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그랬죠? 너희들은 참여해라.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랬어요.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첫째가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대상은 모든 지도자와 지파 장로들과 유아, 아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빈부격차 할 거 없이 다 그 대상, 약속의 대상인데 그 대상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에 참여하면 참여하게 하는데 그 약속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이해가 되시죠?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는 거죠. 초청하시고 이 초청에 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 내 것인 거죠. 그죠? 원리가 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에 참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 약속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요. 권고하고 있어요. 그 약속에 참여해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의 위험. 만약에 그 말씀에서 떠나버렸다. 그러면 이런 위험이 있다. 이렇게 모세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보면 모세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120세의 모세가 이제 죽어야 되거든요.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모세가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고,
그리고 백성이 그래서 사랑받고 복받으라고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으면서 이제 그것을 너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 경고도 하면서 붙어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까 봐 염려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족속들이 살았던 땅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저들이 저주받을까 봐. 이 언약은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후손들 이후에 이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까지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과거를 한번 내가 예를 들어서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아오면서 애굽에 온갖 신들이 다 있죠. 뭐 잡신들, 온갖 잡신들 뭐 있는데 바로가 곧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바로를 섬겼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엄청 많은 신들, 뭐 개구리 신부터 시작해서 뭐 종기신, 심지어 종기의 신까지, 나일강이 신이었어요. 그들은 거기에서 생명줄이라고 신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온갖 신들을 다 섬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겜 땅에 살면서 여기 고센 땅에 살면서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그 가정스러운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몇 세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풍습이 몸에 저절로 보았기 때문에 배어 있어서 그들을 따라갈 수가 있기가 십상이었던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의식적인 그 의식 속에 있던 그 인습 같은 게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행하게 되는 그런 풍습. 우리도 그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거 버리기 위해서 신앙을 갖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인식, 내가 갖고 있는 인습, 그다음에 풍습, 가풍 뭐 이런 거 자라올 때 전통 이런 것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가운데 남녀노소, 뭐 가문, 뭐 지파 할 것 없이 이런 독초 같은 거,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독초나 그런 쓴쑥 내는 그런 뿌리가 있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진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줍니다. 만약 이런 저주의 말을 들었어요. 경고의 말을 듣고서도 자기 스스로 막 달래면서 다 들었어. 어떻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다 들었어. 듣고서도 막 자기를 달래며 위안하면서 막 축복하면서 그런 저주는 나와 상관없어. 뭐 없는 일이야. 내가 내 뜻대로 할지라도 뭐 잘 될 거야.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 지금도 있잖아요. 모세 시대만 있는 게 4,000년, 3년 전이면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지금도 잘 될 거야. 뭐 내가 내 방식대로 산다고 해서 그런 저주가 내게 임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게 될 거라지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희는 결코 평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면 모두가 다 평안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해보세요. 다 괴롭습니다. 나라에 한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리더 하나 잘못하면 온 나라가 괴롭습니다. 고통도 똑같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재앙이 이르게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고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 평안하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위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으면 이런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의 분노, 재앙이 내리는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 말씀이 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고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깨끗하게 지워 없애버릴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할 우상 숭배와 범죄를 염려했어요. 모세는. 그래서 그 범죄가 미칠 악영향 그리고 끔찍한 형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정말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재앙의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너희는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양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또 아니면 외국인들이 주께서 내리신 이 재앙과 질병을 보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뭐래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 한 폭에 자랄 수 없는 곳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시켰던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의 결과. 이 저주의 내용이죠.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또 질문할 거래.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저들이 왜 저렇게 무서운 재앙을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셨을까? 하나님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왜 저들에게 저렇게 무서운 재앙을 내렸을까? 라고 질문하면서 저주를 내리게 된 원인에 대해서 그 질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럼 25절에서 28절까지가 그 재앙의 내용이에요. 길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가 그 땅에서 축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면 영 버리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무서운 재앙을 받았을까? 봤더니 그 땅 주민들이 그들의 조상이 맺은 언약을 버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도 자기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은 이상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더니만 하나님 그들을 경배하고 섬겼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걸 보고 너무 분노하셔서 그 백성을 그 땅에서 뿌리 뽑아 내쫓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이죠. 그런 결과, 불순종, 우상숭배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하라. 이 모세의 핵심인 거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모든 사람들과 새롭게 언약을 지금 갱신하면서 언약의 준행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킬 때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버리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 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은 비밀스러운 그런 일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의 일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건 아니지만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주께 속한 것이에요.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거죠. 주께서는 우리와 그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오고 갔죠. 가는 또 오고 오는 이 세대에게 따를 수 있도록 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 주셨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 성경은 남아서 그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 이 말씀이 이어져 갈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준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라.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건 뭐겠어요? 우상 숭배이지요. 우상 숭배는 형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도 있지만 가장 큰 우상 숭배는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 하나님보다 나를 더 위에 놓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 오름이 앞서 있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악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로막는 이 악을 진멸하라고 지금 모세는 그 세대에도 지금 우리 세대에게도 이 악을 진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반드시 행할 일은 또 뭘까요?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은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일이에요.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 동력은 어디서 나올까? 우리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은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은 믿음에서이겠죠. 믿음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내가 이 말씀이 100% 주님의 말씀인 걸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동력이 나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지어야 되겠죠. 믿음의 집을 지어야 돼. 이 말씀 기초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짓고 그것을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비밀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고 완전한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악은 모양으로라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리 혹시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숭배의 죄, 또 갖가지 이런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주셔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만나주셔서 감사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